신약성경 56쪽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를 위해서 말씀 전해 주실 분, 우리가 몇 주 동안에 또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셨던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한국교회사를 가르치고 계시는 이치만 교수님이십니다. 나오셔서 길을 열며 라고 하는 말씀 주실 때 그런 말씀 잘 경청하시고, 오늘은 특식을 먹는 날이에요. 매주마다 이 목사 설교는 그냥 매일 먹는 그냥 밥이고, 오늘은 우리 특별히 우리 장신대에서 또 말씀 가르치시는 우리 귀한 교수님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실 때 여러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나 소개가 융숭한지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일상 건강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김 목사님 그리고 당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앙부흥회의 전체 주제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하고 컴마를 짓고, 그리스도인은 뭐냐? 딱 결론이 벌써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 결론이 나 있는. 네, 그러면 그게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고, 사실 저는 내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공에 끝내도 돼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뭐 이거 정확하게 알면 됐기 때문에 저 그냥 하고 되는데, 너무 싱겁게 끝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국가 간의 그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G7이라고 해가지고 서방 7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회담을 했던 적이 있었고, 요새는 그게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 한번 했죠. G20, 20개국 정상들. 전 세계 국가라고 알려진 나라가 199개가 있습니다. 199개에서 1등부터 20등까지 다 모여서 이렇게 세계 주요한 현안들을 나누는 회의가 있는데, 이 G20이 있기 전에 G7이었을 때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어디에 있었냐면 오키나와라고 하는, 혹시 아시죠? 일본 열도에서 조금 더 중국 쪽으로 치우쳐서 타이완 바로 이쪽에 있는 섬입니다. 오키나와에서 G7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보통 정상들이 다 모이면 다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주요한 현안이 있을 경우
두 나라가 단독으로 따로 회의를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때 주최국인 일본하고 그 다음에 세계 1등 나라 미국하고 주요한 외교 현안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G7이 열렸던 그 회담장이 오키나와인데 이 오키나와에는 미국 서태평양 총사령부가 있어요. 그 오키나와의 위치가 딱 중국을 틀어막는 위치거든요.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데 딱 거기에 접해 있어요. 여기 위치가. 그래서 거기에 미 서태평양 그 총사령부가 이제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제 그 해군 기지 문제 가지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상과 일본 정상이 이 해군 문제, 해군 기지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이 양국 정상이 만나면 이제 대화를 하는데 뭐 당연히 통역이 끼고 하는데 처음부터 통역을 끼고 그러지는 않는 됩니다. 만났을 때 인사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외교 관례가 초청하는 나라가 초청받는 나라의 말로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미국, 일본인데 오키나와에서 열리니까 초청하는 나라는 일본이니까 초청받는 나라의 말인 영어로 인사를 하고 본회담에 들어가는 이게 외교 관례인 거죠. 근데 영어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당시 일본 수상이 영어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뭐 국가 정상이라고 다 영어를 잘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외교 영어는 어렵게 됐으니까 이걸 굉장히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그래서 일본에 있는 그 똑똑한 외무성 관료들이 지혜를 짜냈습니다. 어려운 건 다 집어치우고 중학교 1학년 제1과 중학교 영어를 배우는 가장 첫 학년인 중학교 1학년에 제1과에 나오는 걸 하자. 그게 아마 우리나라와 똑같은 모양이에요. 뭐냐면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제1과 기억나세요? 레슨 1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A와 B가 만나요. A가 B에게 How are you? 라고 인사를 하죠. 그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B가 뭐라 그럽니까? I'm fine, thank you, and you? 와, 이게 일산건강교회 교회들 어떤 교회 가면 반응이 안 나와. 바로 반응이 나오는데 아주 좋습니다. 예감이 좋아요. 부모계 예감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A가 이제 만나서 How are you라고 던집니다. 그러면 B가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러면 A가 다시 B에 대해서 그러니까 me too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and you라고 물어봐줬으니까 나도 역시 괜찮다. 네, 그런 뜻입니다. 나도 역시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A가 누구냐면 일본 수상입니다. 일본 수상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하와이 라고 하면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미국 대통령이 매우 유창한 영어로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하면 뭐라 하는데 뭐 그거는 못 알아들으셔도 웃으면서 me too, 나도 역시 그렇다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일본 수상이 할 수 있겠어. 그렇죠? 그건 우리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면 얼마 전에 그 대통령 후보로 나갔다가 떨어진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 빌 클린턴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있으시죠?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빌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좀 이렇게 얼굴이 핸섬하게 좀 잘생긴 사람입니다. TV에서 항상 보던 약간 탤런트 빌이 나는 잘생긴 미 대통령하고 이제 회담을 하는데 회담이 되었습니다. 다 일본 수상하고 이제 외무성 관료들이 기다리고 있고 저기서 차가 딱 도착하고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 세계에서 몰려든 미디어 기자들이 카메라가 돌고 있고 프레시가 터지면서 탁 소리를 내면서 딱 이렇게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이 되는 거죠. 근데 딱 창문을 열고 키가 크고 흰머리를 희끗희끗 날리는 클린턴 대통령이 환하게 잘생긴 미소를 지으면서
딱 나타났는데 순간 첫 마디가 생각이 안. 첫 마디 뭐였죠? 하와이였어. 생각이 안 나.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하지? 카메라 돌아가고 싫어한대 이게 찍고 있는데. 근데 점점 다가오는데 생각이 안 나. 머리는 하얗게 쓸 수밖에 없지. 이게 국가 창피잖아. 이게 국격 떨어지잖아. 대통령이 수상이 하와이로 그 한마디를 못해요. 근데 뭐 클린턴은 바로 앞에 섰고 박수를 딱 내밀면서 이제 그때 말을 건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나리오를. 손을 내밀는데 손을 내밀어야 되죠. 손을 내밀었어요. 꽉 잡는데 순간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약간 어색하게 웃으면서 Who are you? 세상에 미국 대통령한테 Who are you? 하와이유가 스텝이 꼬였어요. 말이 꼬여가지고 혀가 꼬여가지고 Who are you가 툭 튀어나와요. 이 Who are you라고 하는 영어 표현은 넌 누구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물어보는 표현 중에서도 조금 표현이 저급한 표현입니다. 넌 누구냐? 뭐 이런 느낌의 뉘앙스의 저급한 영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자기한테, 그것도 미국 대통령한테, 전 세계 사람이 다 아는 자기한테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다 대고 시나리오대로 I'm fine,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자존심 문제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 빌 클린턴도 그렇고 힐러리도 그렇고 이 양반들이 미국 워싱턴 정가의 변호사 출신입니다.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워싱턴 정가라고 하는 데는 그런 식의 아주 하이 코미디를 조크를 날리고 그걸 화를 내지 않고 또 대받아치고 하는 게 아주 능숙능란해야 되는 그러한 소사이어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쭈구리 이거 봐라 나한테 후아유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려주지. 이게 바로 이제 바로 동물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으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I'm Hillary's husband. 나 힐러리 남편이다. 왜?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듣기에 뭐라 하거든. 유창한 영어로 뭐라 하니까 웃으면서 Me too. 실제로 있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이 문장이 튀어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Who are you입니다. 이 질문은 일본 수상이 클린턴한테 던진 질문이 아니고 오늘 제가 이 신학 부흥회 때 여러분한테 던지는 질문이면서 동시에 우리 주 예수가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사를 달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되새겨보자는 거예요. 예수께서 헤르몬 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제일 북단이었어. 그래서 헤르몬 산을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로 치면 백두산 같은 거예요. 백두산 넘어가면 뭐 남의 땅 같은 그런 데잖아요. 헤르몬 산은 한 해발이 30m 됩니다. 항상 구름에 잠겨있는 신비의 산. 그 헤르몬 산 바로 밑에 신도시가 되었어요. 일산같이. 그 신도시 이름이 가리샤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가리샤라 빌립보를 들렀다가 예수님이 헤르몬 산 중턱에 딱 올라가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를 제자들이 전해주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합디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합디다.
어떤 이는 엘리사라고도 합니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리얼타임으로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는 나를 보라. 이 대목 기억나시죠? 너희는 나를 보라. 그때 예수님의 여러 제자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제자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고백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모든 신학도 이 고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 다시 한 부분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요. 이 비슷한 병행 구절들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길을 이삭 밀밭을 지나가자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유독 마가복음에만 길을 열다는 길이 없었어요. 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그죠? 원래 길이 아닌데 그 길을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길을 열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 주목하면 이거는 길을 가는 것과 길을 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길을 열매라고 하는 이 짧은 표현을 들어가 봅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882년이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마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딱 이렇게 1882 딱 하면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모굴라. 보통 이제 그렇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죠?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이모굴란이 일어나는 그때였어요. 이모굴란이 일어나는 그때에 지금 압록강을 연해 있는 체북당의 도시가 신의주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마을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만들기 전에는 그 밑에 의주라고 하는 조선에서부터 쭉 있었던 큰 마을이 있었어요. 신의주위를 조금 더 올라가서 한 30km 올라가면 그게 뭐가 있냐면 이제 지금은 압록강 건너편에 단동이라고 있습니다. 중국 땅입니다. 현재는 중국 땅입니다. 이 단동에서 30km를 조금 더 올라가면 고려문이라고 하는 책문이 있었습니다.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읽는 책이 아닌 담벼락을 뜻하는 목책, 그래서 울타리를 뜻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울타리로 되어 있는 곳에 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휴전선 같이 이렇게 쭉 펜스가 쳐져 있는 데에 있는데 거기에 1년에 3번씩 4번씩 장이 열렸습니다. 그 82년도에 누가 들어오냐면 영국인 한 신사가 들어와요. 이 영국인 신사가 들어와서 와가지고 뭔가를 팝니다. 이 사람이 파는 건 뭐냐면 책을 팔아요. 그 책이 중국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창세기와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다 있지 않았어요. 그때 이 중국에서
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이 사람들과 무역을 하기 위한 조선인들이 모였는데 한 명의 조선인이 그 사람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이 책을 판다라는 건 옛날에는 책을 어떻게 팔았냐면 이 책 내용이 뭔지를 요약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니까 성경에 있는 요약을 하면 우리가 이걸 누구한테 판다고 칩시다. 이 책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성경에 뭐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는 출애굽기 같은 데는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늘로 성천에서 올라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걸 팔 목적이 아니어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다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판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전도 인셈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지를 나눠주고 하는 전도보다 훨씬 먼저 존재했던 방식은 성경책의 내용을 압축해서 알려주는데요. 성경책을 사라고 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성경책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거저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책은 인쇄되기 시작한 이후에 한 번도 공짜로 주어진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거를 팔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유심히 듣고 있었어요. 50대쯤 된 조선인 상인. 이 사람이 유심히 듣고 있다가 자기가 이 책을 사고 싶은데 지금 조선은 이 책을 갖고 들어가면 당장에 내 몸만 날아갈 뿐만 아니라 삼족이 멸종을 당한다. 그래서 몇 가지 근래에 있었던 그러한 천주교 박해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영국인 신사가 조선으로 바로 들어가는 건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다시 그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50대 된 젊은이는 중년은 없는데 웬 젊은이가 나타나서 자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1년에 3번 내지 4번 열리는 이 장시에 매번 오지 않았거든요. 그냥 봄에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봄에 또 온 거예요. 1년 만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젊은이는 계속 왔던 것 같아요. 계속 왔는데 당신이 혹시 이 책을 준 사람이냐? 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책이 뭐냐면 성경책은 아닌데 성경책을 아이들에게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어린이 공과책이었어요. 중국말로 후나 진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그 50대 중년한테 근데 이건 성경이 아니니까 내용을 뭐 간원들이 봐도 조선의 고졸들이 보더라도 시비를 못 끄는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갔는데 그걸 들고 세상에 1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와서 이 책의 내용을 배우고 싶대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후나진언이라고 하는 책은 성경책을 어린이들이 읽기 쉽게 편안하게 써놓은 책입니다. 이걸 더 배우고 싶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더 배우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의 신사가 깜짝 놀랐죠. 아니 당신 나라는 이걸 잘못 배우면 기독교의 성경을 잘못 배우면 목숨이 달아나는데 괜찮겠냐 하니까 자기는 각오를 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으니까 혼자가 아니고 친구가 3명이 됐어요. 3명을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총 4명의 조선인 청년들이 그 영국인 신사한테 성경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말을 모르니까 조선말을 가르쳐줍니다. 그 영국인 신사가 존 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책을 들고 왔던 그 청년,
그 청년이 백홍준이라고 하는 한국인 첫 조사, 첫 장로, 백홍준 장로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선교사가 이 땅을 밟기도 전에 먼저 이곳에 살았던 백성들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이었습니다. 이 역사는 2000년 세계선교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전무후무한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개의 경우 선교사가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려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 말로 그 나라 말을 익히고 글을 쓰고 할 즈음이 되었을 때, 즉 10여 년 이상 지날 즈음에 그때부터 번역을 해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10년이 걸려서 선교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한 20년 뒤에 성경이 번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1884년에 알렌이 들어오고 나서 알렌이 바로 그 다음 이듬해 1885년에 4월 5일 이날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날 언더우드하고 아펜딜러가 제물포를 통해서 조선 땅을 밟은 이야기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들 손에 들고 있던 그 성경은 뭐냐면 한글로 된 성경이었어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조선말을 아직 몰라요. 모르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땅의 말로 된 성경을 들고 같이 들어왔다. 이거는 세계 선교 역사상 전무후무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일어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역사예요. 이 땅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복음이 바로 그 이전에 있었던 조선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결과는 전혀 다른 오늘 우리 복음 말씀입니다. 길을 여는 그러한 복음이 됐습니다. 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라고 선포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는 교회부터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세워졌냐면 병원이 세워졌고 학교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제중원이 세워진 거 아시죠? 그게 세브란스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 같은 경우에도 뭐 배제학당 이런 건 좀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그런데 이런 학교들이 세워지고 병원과 학교가 어떻게 교회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잘 안 알려진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제중원에서 처음에는 목사로 입국이 안 돼요. 조선 땅이 선교사로 들어오는 걸 금지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엘 목사가 그러면 보통 언더우드 시작해서 뭐로 들어오냐면 교사로 들어옵니다. 자격증이. 그래서 어학교사, 선생으로 들어와요. 제중원에서 물리를 가르치거나 화학을 가르치거나 영어를 가르치거나 지리를 가르치거나 이 양반들은 되게 학사 이상을 받은 그리고 석사도 있는 어떤 사람은 박사이기까지 한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인재였기 때문에 목사들이 그래서 뭐를 가르쳐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무어 목사가 제중원에서 교사로 있다가 한 6개월 지나가면 이 사람은 의학 능력이 대단히 뛰어났던 사람인데 6개월이 지나니까 일반 한국인들과 대화를 하더라 뭐 이런 표기가 있어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6개월 만에 한국 사람하고 일상적으로 대화가 뜨듬뜨듬이지만 가능했다. 근데 자기가 내가 한국 사람들과 통역 없이 접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을 때 모 목사가 아주 재밌는 일을 했어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제중원이 어디 있냐면 지금 서울에 가면 지금 외환은행 없어졌죠. 하나은행으로 통합이 된 외환은행 본점 자리가 제중원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당시 동네 이름으로는 미동이라고 아름다운 민자를 쓴 미동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미동이 어디냐면 소공동에서 지금 롯데 호텔 자리가 미동인데 여기에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어디를 가도 새로 땅을 사고 집을 지으면 뭐부터 하냐면 우물부터 합니다. 아마도 이게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목격을 하거나 했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말하면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 이 달동네에 살았어요. 이 달동네에는 물 사정이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기르려면 달동네 가장 아랫집에 있는 그 동네 공용 우물이냐 아니면 그 친하게 지내는 사람의 그 집에 있는 우물이나 그 물을 해가지고 집에까지 길어서 올라가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요즘은 너무 편리하죠. 수도만 탁 돌고 물이 쫙 나오니까. 옛날에 가사노동에서 가장 힘든 게 물을 기르는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악들이 자기 집에 우물을 팔 돈이 없으니까 물을 기르러 어디 나가냐면 나중에 명동에 살던 사람들이 저기 청계천까지 나가야 했었어요. 청계천까지 물동이를 이고 애는 업고 한 놈은 걸리고 대충 그림 나오잖아요, 그죠? 물동이 머리 이고 애 업고 한 놈 걸리고 그리고 물을 기르러 왔다 갔다 해봤자 뭐 그걸로 그냥 허리가 기층이층하지. 그런데 딱 그 가운데쯤에 롯데 호텔쯤에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마을 사람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물을 기르라. 그리고 그러면 안악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이 호쟁이 양놈이 새로 집을 지었다 하니까 동네에 들어왔다니까 신기하잖아요. 우리 조선 사람들은 없는 커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쁜 가구도 있고 화병도 있고 그리고 막 코는 이렇게 크고 막 그러니까 이제 구경 삼아서 온단 말이죠. 안악들이 와가지고 물도 기르고 그러면 그때 무어 선교사 부인이 뭘 했냐면 반드시 그 코 찔찔찔 흘리는 아이들 뭐 씻지도 않으니까 물이 귀해서 씻지도 않아요, 그잖아요. 그냥 막 대구정물이 줄줄줄 흐르잖아요. 이렇게. 막 머리에는 뭐 이렇게 뭐 근데 사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물이 귀하니까 잘 씻지도 못하고 그래서 뭐 정말 이렇게 1년에 뭐 목욕도 한 2번 하나 정말 더러웠습니다. 근데 사모님 선교사 사모님이 물로 이렇게 수건으로 해가지고 그 아이들 얼굴을 닦아줘요. 아니 이리 와 너 같이 놀자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을 코를 막 닦아주고 그리고 씻겨주고 그리고 항상 사탕을 하나씩 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엄마도 안 해주잖아. 물이 귀하니까. 이 집은 물이 흔하거든. 게다가 사탕을 주네. 그러니까 애들이 사탕을 얻어먹을 목적으로 이렇게 꼼꼼히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뭐 안에 그러면 어서 들어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오면 시키고 그래서 약간 친해지니까 뭘 하냐면 그때부터 노래를 가르쳐줘요. 노래를 가르쳐주고 찬송가를 부르게. 찬송가는 아니고 복음성가 있는 거겠죠. 가벼운 노래. 그래 애가 보통 애가 이 엄마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애가 밖에 나가면 친구들이랑 싸우고 뭐 하고 막 터지고 막 그래 오던 놈이 이상하게 얼굴이 반질반질해가지고 들어오는데 막 싱글싱글 보는 걸 웃고 있지. 어디 갔다 오냐 하니까 저기 선교사들이라 뭐 거기 가면 뭐 하냐. 그러니까 뭐 노래도 가르쳐주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 참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 아니냐. 아니 왜 자기한테 생기는 거 하나 없이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생기는 거 하나 없이 무슨 목적으로 남의 집 자식들 한 명도 아닌 여러 명을 이렇게 닦아주고 사탕 주고 같이 놀아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지나니까 아예 자주 오는 애들끼리 모아서 클래스를 만들었거든요. 그 클래스가 학교가 됩니다. 이 클래스가 학교가 되는데 이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쌍놈도 있고 그리고 아예 백정의 자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서는 아니 그 이전의 시대에서는 아니 그 이전의 5,7년간은 한 번도 아무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주목을 해주지 않았는데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주지 않았는데 더럽고 그 다음에 비천하고 그래서 냄새 나니까 저리 가! 라고 했던 그 아이들이었는데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얼른 봐가지고는 입은 복장이나 하는 말투나 표정이나 봤을 때는 조선시대의 관념으로 볼 때는 지체가 높은 서양 양반들이 우리의 마치 자기 자식처럼 아니 그 부모들이 볼 때는 내가 해주지도 못하는 것처럼 해주지도 못하는 일을 그 사람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해주는 걸 볼 때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내가 새끼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이뻐해주고 닦아주고 먹여주고 가르치고 하는 게다가 이들의 대부분의 신분은 5,000년간 한 번도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대접받아 본 적이 없던 사람들. 이 사람들 속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까? 이거를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을 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존재하는 존재, 비존재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존재였습니다.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한 번도 대접받지 못했던 이 비존재들이 비로소 서양 선교사들의 손수건 하나로부터 사탕 하나로부터 노래 한 소절로부터 그들이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거잖아요. 사람은 사람으로 대접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그러한 역사에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것을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그 부모들 가슴 속에 복음이란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라고 하는 그 명제겠습니까? 여러분, 내 새끼지만 그냥 앞날 생각하면 가슴이 꽉 막힐 것 같은 그 비천한 나의 새끼, 내 처지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나를 출세시켜 주진 않지만 사람으로 대우해 주는 그것, 비존재를 존재 영역으로 초대해 주는 것,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고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존엄하게 받아주는 것, 그 존엄으로 초대하는 목소리, 그게 가장 기쁜 소리 아닐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리입니다.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일이 뭡니까?
교회를 다니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일을 하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을 버려진 것들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자기 옆을 내어주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거기서부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비존재가 존재가 되는 것, 죽을 존재가 생명의 존재가 되는 것.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일꾼 첫 번째 뭐 하는 사람이냐? 바로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조선 땅에 어떤 길이었습니까? 이 길은 한 번도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길이 이제 100년 정도 지나니까 닳고 닳아버렸어요. 이 길이 주는 전율스러운 이 혁명적인 이 길이 너무나 평범한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찌해야 쓰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아니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뭐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무슨 대학교 교수까지 됐겠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뭐 잘난 것도 없고 머리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행위가 아니었대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한 형제라고 교회가 저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그냥 비존재로 그렇게 살아가실 겁니다. 예수 믿는 일은 관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일은 이렇게 바로 우리의 가장 구체적인 삶, 가장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주변에 내가 비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존재 안 하는 것처럼 내가 그냥 그 사람을 탁 끝버리는 거예요. 나의 사유에서, 나의 생각에서, 나의 인식에서, 나의 시야에서 탁 이렇게 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형태의 비존재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성격이 맞지 않아서, 스타일이 안 맞으니까, 그 사람 말투가 재수 없어서, 입은 패션 감각이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양말이 마음에 안 들어서, 머리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비존재로 만들진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을 비존재로 만들지는 않은 거죠. 예수 믿는 일은요, 입으로 하는 것처럼 한 100년 되니까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2000년 내내 혁명이었어요. 한 번도 정류를 일으키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일. 이때부터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안 그랬으면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졌겠습니까? 바로 여성을 사람으로 대우한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구현된 게 여성의 투표권이 생겼고 피선거권이 생겼어요. 이 짜릿하고 정열 넘치는
이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일이 무슨 노가다처럼 되어버렸어요. 고단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가는 게 짜증나. 성수주일 합니다마는 목사님 전화 올까봐 겁나서 교회는 나가긴 합니다마는, 그죠? 좀 쉬고 싶다. 목사님 한번 너만 감아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 드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우리는 그들 1882년부터 복음이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서 먼저 버섯발로 뛰쳐나가가지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의 후예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땅의 역사에서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조선 땅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아보고 버섯발로 뛰쳐나가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본인이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면서 압록강을 건너고 서해바다를 통해서 성경을 싣고 들어와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서상윤입니다. 그의 동생 서경종.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여전히 유일한 길은 저는 복음이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우리가 약간 뜨뜻미지근하게 지금은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닳고 닳아서 우리의 신앙이 살짝 식어 있거나 열기가 끊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애초의 발화점 자체가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리는 후예들이에요. 2000년 선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선배들이 이 복음을, 이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이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그렇게 선교사님이 빨리 시작하니까 그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비슷한 시기에 복음이 들어갔던 중국이나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후예들이고 우리의 DNA 안에, 신앙의 DNA 안에 바로 그와 같은 복음의 갈증이 있습니다. 아니,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뭐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메시아는 말의 헬라어 번역이에요.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언어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별 재미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별 재미없습니다. 예수는요, 이 성경 딱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었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갑 오브 갑입니다. 갑 중에 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 울트라 슈퍼 갑이 하나님이죠. 신이 그렇잖아. 모든 신이 그렇거든. 초 울트라 슈퍼 갑 오브 갑,
갑 중의 갑인 하나님이 그 갑질을 하지 않으시고요. 뭐가 되셨냐면 을이 되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갑질하지 않는 거예요. 갑의 위력을 휘두르지 아니하시고 그 갑의 위력을, 그 갑의 권위를, 갑의 권력을 내려놓으시고 을이 되시고.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스토리입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면 우리를 죽이겠죠. 갑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된 스토리는 내일 오후 예배 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단 예배로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말씀을 들은 분들은 내일 오후 예배도 꼭 참석하셔야 마지막까지 들으십니다. 꼭 오세요. 여튼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길은 우리를 살려냈고 앞으로 우리를 살려낼 길입니다. 무슨 뜻한 바가 있어서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일산분강교회를 세우셨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갖자. 일산은강교회는 이 지역에서 그동안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듣지도 않는, 그리고 말하는 나도 약간 별로 의미도 별로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가 한 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일, 그 일을 여러분이 일산은강교회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는 제가 꼭 반드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아주 충격을 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기도하다 보면 뭔가 답이 나올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제가 남자지만 이런 이야기 해도 용서하십시오.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서울에, 저기 산골도 아닙니다. 서울에 소녀 가장이거나 아니면 조선 가정에 다니는 아이들이 특히 소녀들이 첫 생리를 중학교 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전혀 이 메커니즘을 몰랐어요. 정말. 그런데 생리대 이 한 케이스에 7, 8개가 들었겠는데, 그게 뭐 돈 많은씩 7,000원, 8,000원씩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걸 한 달에 그걸 한 몇 개씩 한 달에 그게 한 5개 필요한 모양이에요. 특히 그 중학생들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건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2만 원, 3만 원이 필요한데 2만 원, 3만 원을 할머니한테 폐지 주워가지고 겨우 라면 끓여 먹고 뭐 이렇게 하는 정도로 겨우겨우 하는 할머니한테 한 달에 2, 3만 원을 달라고 못해요. 그래서요, 정말 가슴 찢어질 거예요. 한 아이가 그렇다고 해서 생리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피가 철철 옷에 다 묻은 거예요. 그래서 신발 깔창을 했대요. 죄송합니다.
캄보디아의 이야기가 아니고 라오스의 이야기가 아니고 탄자니아의 이야기가 아니고 국민소득 28,000불하는 대한민국 수도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들은 이 광명세상 문화적 혜택을 다 받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국력에 준하는 문화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볼 때는 비준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정부가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동사무소가 그거를 나눠줘요. 그런데 그걸 또 이상한 사람들이 참 깝깝합니다만 어떤 엄마가 자기 딸 시켜가지고 생리대 공짜로 얻으려고 동사무소 가서 그거를 타오게 시켜요. 그래서 이름을 적게 했어. 동사무소는 그걸 함부로 나가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중학생, 여중학생들이. 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창피해서 그냥, 그리고 어떤 굉장히 고급스러운 어머니들은 천연 광목 면 기저귀를 하면 되지 않아요. 그거는 집에서 빨래해줄 가사꾸미가 있거나 전업주부인 엄마가 있지 않은 한 불가능합니다. 뭐 여기 이런 집사님들 보살님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그게 얼마나 보담한 일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이야기를 듣기까지. 세상에, 조선 땅에 2017년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듣고 하다못해 한 NGO가 그들에게 우편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받아볼 수 있게 그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택배식으로. 근데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내용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한 명씩의 멘토가 되주면 어떨까? 그래서 아무 말 없이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여성들끼리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남자들이 절대 끼면 입을 못 여는 그 감수성 예민한 아이들이. 저는 그게 사무엘 모원 목사 그리고 그 사모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존재를 존재 영역으로 초대합니다. 그들은 처음에 그냥 몸둘 바를 몰라 하지만, 그냥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지만 그 다음이 되어서 질문하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들이 믿는 믿음이 뭐길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야 교회 나올래?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산통 깨집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그 아이의 마음에 들어가서 성령이 그 아이를 흔들어가지고 복음을 만나게 합니다. 이게 초기 한국교회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선배들이,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복음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구원주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문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은 그냥 길을 닦은 게 아니고 새로운 길,
인류 역사에서 이전에 없었던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실 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 바로 새로운 길을 여는 사람들. 비존재를 존재의 영역으로 초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한 종이 이 귀한 성전, 아름답고 소중한 이 강단 위에 올라서 어줍지 않게 당신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언어는 모두 제하여 주시고 오로지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성령이 좌우의 날선 검같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주시고 그 벌어진 틈 사이로 우리가 감당키 어려운 은혜를 나뉘어 주시옵소서. 이제 3번 동안 진행되는 신앙부흥의 첫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오로지 홀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이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후아유 새 길을 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천 새 길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길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 일산광교회가 그 복음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우리와 하여금 교제하심이 이 시간 우리 주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